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또 깨달음이 없으면 참 답답한 일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찬양하다가 얼마 전에 들었던 좀 되긴 했네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는 살이 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는 살이 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들리니까 뭐 요즘 살찌는 걸 좋지 않게 여기는 시대니까 마르고 날씬해야 된다는 시대니까 더더군다나 그게 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는 학생들과 만나려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에 주로 만나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10시, 11시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만나서 아이들하고 떡볶이를 먹든가 뭐 치킨을 먹든가 이래 하다 보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사역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관리하고 하는 일에 그래서 주중에라도 정말 학교에 찾아가서라도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같이 먹어주고 해야 되니까 또 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다. 공감이 됐어요. 그렇구나, 맞다. 그런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는 또는 교사는 살이 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재정부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저녁 8시쯤에 치킨을 사 먹은 영수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이걸 가정에서 먹었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이거 아마도 청년들 신방했거나 혹은 청년들하고 만나서 먹을 겁니다라고 제가 대변을 해줬을 텐데 그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학생부 담당자는 살이 쪄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럼 그때 그 사역자가 청년들과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치킨을 먹었을 텐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 못하고 거기에 아무런 변호를 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말 그대로 욕먹는 전도사 하나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닫는다는 것은 밝히 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뭐 좋은 예를 들어서 밝은 눈을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한 예 혹시라도 제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한 말이 공감이 된다면 그렇겠구나라고 공감이 된다면
우리의 눈은 밝아진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아 그렇구나라고 했더니 다른 사건이, 그런 그때 그 사역자도 관리하느라고 아마도, 그런데 이것이 밤 8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퇴근 시간에 자기 먹으려고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인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가 그때 사먹고 청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 정도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뭔가 먹여야 되겠는데 당장 눈앞에 먹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겼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8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집으로 굶겨 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게 되는데, 광야에서 떡을 얻는다. 광야는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부르게 할 만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물었더니 7개의 떡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무리의 수를 먹이시게 되는 거죠. 4,000명 정도의 사람이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은 그 작은 분량의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었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먹였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이미 2번이나 경험했다고 하면 그들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불쑥 던져진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환경은 14절에 보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고 배에 떡 1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보는 눈은 1개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도 7개밖에 안 되는 것 또는 5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다면 1개 갖고라고 하면 1,000명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개밖에 없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스로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위에 또 하나의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물론 그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 앞에, 즉 그들이 그 환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 앞에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러면서 물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게 된 게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밝히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 그래서 2번의 안수를 통해서 고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렵게 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뭐 책을 소개해 줬더니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이렇게 조금은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일 오후에는 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기존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된 영향력인데, 전통이나 제도나 율법이나 혹은 권력이나 또는 이 헤롯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죠. 자기 권력과 야욕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까지로 표현한다면 그릇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그 그릇된 영향력은 누룩과 같은 거라서 이 누룩은 번식하게 하는 번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부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풀리게 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데, 이걸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로는 교회 안의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 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는 믿음 안에 신실하게 서나가는 분들의 영향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혹시 바리새인이나 헤롯 같은 누룩이 있어서 그릇된 영향력을 끼친다면 교회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반죽 덩어리를 한번 보세요. 이 반죽 덩어리, 무언가 분명히 교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있어야만 이게 부풀려져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반죽 속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 빵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릇된 누룩이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른 누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떡 한 개로 인해서 지금 불편해졌다는 거죠. 떡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떡 걱정을 하는 그들은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이 보여지고, 또는 그들이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어떤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떡이 없음 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것에 염려하기도 하고 염려하지 않고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내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이상하게 좀 듣는 분도 있던데, 저는 노후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환경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성 있다고 해야 될까요? 보는 측면에서 부유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왔던 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지만 난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돈이 나에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이렇게 별반 돈이 많지 않아도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한 게 뭐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산다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통장을 채운다는 목적으로 살아온 적도 없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적금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왔고, 오히려 약간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부족해도 마이너스 통장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으면 기꺼이 내줬던 그러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물론 채워나가다 보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자, 그건 저의 이야기라고 하고, 여러분은 각자 다 가치가 다르니까 여러분의 가치에서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떡 한 개밖에 없음에 정말 걱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비록 떡 한 개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한 개로도 그 이상의 풍성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또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여기 전도사님 있습니다. 시전사님, 제가 결혼한다 소리를 듣고 야, 이거 파트 전도사 사례비를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 사모님이 또 이제 복학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사모님 지금 수입하던 게 끊겨지는데 이거 참 큰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걱정 안 해서 참 믿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역자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지만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떡 한 개로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인식한다면 사실은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에 우리는 주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고민스럽게 살아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어떤 커다란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와서 우리의 재산 전부를 다 허비해야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 그것마저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지요.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들의 깨닫지 못함은 마음의 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둔함이 어디까지 오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처럼 이들은 살아왔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듯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뭔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침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입니다. 이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다른 내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보이느냐고 물은 것은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한 건 아니겠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는 보임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으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유라는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 저는 여러분 눈에 그 뒤에 말을 빼놓고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귀하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사람이 보이기를 원해요. 오늘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먼저 본 사람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현정이라는 중학생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측면에서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부에서 저희 아이 하나 나온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정도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착실하게 또는 성실하게 매주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 나왔는데 또 보는 게 뭐 반가움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그 반가움이 있는 거죠.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영역이 분명하게 주어질 때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느냐는 거죠. 달리 말하면 같은 동질성에 있는 사람만 눈에 보여서 우리면 된다라고 하는 범주에서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누가 보지 않는, 아니면 보이지 않을 어떤 대상에게 눈이 열려져서
그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반가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함이 있을 만한 모습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로 말씀드릴 것과는 달리 아쉬움은 뭡니까?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희미하게 보이면 희미한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봐도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미하니까 무언지 모르고 희미한 채로 그냥 희미한 게 정상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고 희미한 것이 옳다고 바라보는 그런 눈도 있기도 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눈이 분명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밝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희미한 채로 보여져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예수의 생명인지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지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경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해서 온전하게 보였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의 안수로 고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밝히 깨우쳐 주는 과정에서 너희는 지금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희미한 눈의 상태다. 아주 보지 못했던 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희미한 거예요. 믿음도 희미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어쩌면 희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이보다 더한 능력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희미한 너희의 상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안수를 했더니 그의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에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체 그리고 마음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추측하고 하는 이 정도의 머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도 활짝 열려진다면 우리에게 사람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구석진 어디에 있는 누군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를 보고 그래서 그의 형편의 어떠함과 그의 처지의 어떠함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밝히 보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리면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병 고침 또 떡을 먹임 오늘 우리가 희미한 것은 여기까지로 예수님을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 나 잘 보이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되어질 사건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 시간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넘어선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눈도 예수님이 떡을 먹인 것마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병 고치는 사건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희미한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데 다시 안수했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까지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완전히 열린 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져서 사람이 나무같이 보여지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활은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냐? 야,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희미함.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까지를 볼 수 있는 밝은 눈, 밝게 보는 눈이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밝게 보는 눈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미한 가운데 보았지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안에 진심입니다. 사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특히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또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오늘 우리가 열려져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진정으로 사람이 보이고 예수의 부활까지가 보여서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눈은 분명한 눈, 분명한 구원으로 자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 내 눈에 들어와야 될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장로님들만 앉으셔서 장로님들만 보이지만 장로님들을 벗어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눈이 밝게 보여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시야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그런 눈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역해서 주의 일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